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함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많이들 조사해 보니까 사랑하는 감정보다 오해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이해하기 쉽게 편한 대로 이해하고, 그것도 오해라고 하죠.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오해라고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 대하고 있는 것도 다 오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삶에서 많은 부분 속에서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만 봐도 오해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무너지는, 가장 많이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이 오해를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 오해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민족도 있을 것이며,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수많은 돈을 사용한 나라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 오해를 통하여서 어떤 이는 죽음까지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 오해하는 내용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주된 인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민족을 통틀어서 가장 오해를 잘하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오해를 가장 잘하는 백성들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대한 오해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오해일까요? 민족과 민족에 대한 오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게 교제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강한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말고 성민이라 불러주세요 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도 아니었고 가장 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였지만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민족이었고 가장 기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행복함과 기쁨과 든든함을 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기쁨과 행복이 어느 순간 오해를 통하여서 교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슨 오해고 무슨 교만이냐?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지키면 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래와 같은 민족, 벽과 같은 민족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율법만 잘 순종하고 착한 일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교만과 안일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차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뭐죠?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통하여서, 열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유지되지 않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울부짖게 되고 또다시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갈멜산 대결,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앞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고 만약에 내가 바알 신을 이기게 된다면, 이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리게 된다면 너희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하다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 가운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에는 보이지 않는 신,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들이 어려울 때에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들의 삶이 여유로울 때에는 보이는 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신, 바알 신, 금우상, 그런 금들을 찾아가서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오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그들 가운데 편리하게 맞추어 가면서 자신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2000년 넘게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방 민족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유대 민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 가운데 전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지탄하고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뤄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자신의 가족들,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유대 민족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종교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들의 노력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그 전 세계 그 종교들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력도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배제하진 않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그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잘 지키고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난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 구조와 의식 구조를 확실히 깨트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별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명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 민족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죽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열매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복음의 볼모지라고 하였던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일단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을 배신한 행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접하는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의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 저 사람 믿을 놈 못 된다, 배신자이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율법과 구원의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 그 율법은 폐기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차근차근 끄집어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세 명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사람들이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자손을 약속하였고 땅을 약속하였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선택받게 되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DNA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의 피를 갖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영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은 아브라함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가문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결코 성행위를 통해 전달되고 인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정체성은 결코 성행위를 통하여서 혈통을 통하여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삭을 기억하겠지만 또 다른 자손이 있죠. 바로 이스마엘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갖고 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을 받은 민족인가요? 아브라함의 피를 갖고는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동생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로 선택받게 되었고 그를 선택하셔서 후손을 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민족이었을까요? 이삭에게는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쌍태를 임신하여서 에서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택받게 되었죠? 첫째인 에서가 선택받게 되었나요? 장자인 에서가 선택받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야곱이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만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째들인 이스마엘과 에서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강력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의 혈통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지예정이다. 어떤 사람들이 인간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 옳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선택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상을 직접적으로 정해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너희에게 영생수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실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온 민족에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태초전부터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5명과 이 한 명은 6명은 너무나 친한 친구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너무나 다양한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명의 친구를 제외하고 5명의 친구가 모여서 어떠한 일들을 꾸몄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한 친구가 찾아가서 보니까 은행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그 5명의 친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한 친구가 그 5명의 친구에게 말하였습니다. 야, 은행을 터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야. 너희의 인생이 망하는 일이야. 잘못하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은행 털지 마. 은행 털지 말고 우리 제발 옳은 길로 가자. 제발 바른 길로 가자. 정말 그 올바른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나아가자라고 그 친구들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 명의 친구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계획이 완벽해지자 그들이 문 밖을 나서면서 은행을 털기 위하여서 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친구가 5명의 친구 중 한 명의 친구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몸싸움을 하고 주먹 다짐도 하고 바닥을 나뒹굴면서 너는 절대 안 된다. 너는 절대 가지 마라. 너는 은행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붙잡는 와중에 4명의 친구들은 은행을 털러 가게 되었습니다. 은행을 털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냐?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는 경찰에게 진압당하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경찰에 잡힌 사람들은 재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해했고 위협을 하였고 은행을 털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던 친구는 의로워서 선하여서 어떤 그 선한 일을 하여서 그 은행 강도의 짓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친구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사람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전적으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오늘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의로워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실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전적으로
혈통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너희가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와 목회자 자녀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마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목자 목녀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나도 신앙이 좋을 거야. 나도 엄마 아빠 따라서 덩달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신앙의 명문가분이니까 나도 잘 살 거야 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더라도 그 혈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내가 택함을 받은 자, 내가 혈통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그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기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의식에, 유대인들처럼 특권의식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않고 다른 이들 위하여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까요?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박해하던 모습을 볼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않고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볼까요?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7지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죽음을 무릅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돌로 치는 그 백성들을 그 와중에도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또한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였나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살았고 자신들의 많은 특권이라고 생각한 채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 혈통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웃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혈통을 중요시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중시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혈통을 중요하는 사람,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잘 살자는 마음으로, 나만 구원받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원하지 않는 삶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 구원을 못할 자도 구원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날마다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0대에 이미 미국 땅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의 말년이라고 해봤자 32살의 나이입니다. 그의 말년에 어느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폐하, 제가 폐하께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의 딸이 결혼하는데 저의 딸의 혼인잔치에 와주시고 저의 혼인잔치 가운데 비용을 폐하께서 다 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래 좋다, 너의 딸의 결혼식의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대주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신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였습니다. 근데 몇 날 며칠이 흐르고 그 왕궁에 재무장관이 찾아왔습니다. 폐하, 그 장군이 조금 미친 것 같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대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다 초대하려고 합니다.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군을 벌하여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알렉산더 왕도 조금 고민을 해도 보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의 결혼식도 참여할 것이고 내가 그의 비용도 다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장군이 두 가지 면에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는 내가 그 모든 비용을 대고도 남을 만큼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가 그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줄 만큼 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부유하고 후한 황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요구를 내가 들어줄 것입니다. 그는 나를 그만큼 대단하게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청을 다 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겨우 몇 년간 이 세상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겨우 200만 평방마일 정도를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만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오늘 알렉산더 왕에게 구했던 장군에게 모든 것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처럼 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에게 많은 것을 구했던 장군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히 더욱더 부유하고 무한히 후한하고 더욱더 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우리의 은혜로 감격스러워지고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왕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